사순절 제2주입니다. 지난 3월 1일 꺼졌네요. 구두로 할까요? 함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 사순절 제2주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2022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3월 2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여러분 주보 안에 40일 신학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사순절 십자가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 사무실을 제출하여 주시면 그 십자가를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고마지 교회 대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공고사항은 주보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이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오미크론에 걸려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가능한 마스크 꼭 쓰고요. 조금 이상이 있더라도 한번 검사를 꼭 하셔서 남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스님을 대접할 때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확인하고, 혹시 뭐 기침하지 않나, 콧물 나지 않나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안에 건초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건초금 봉투는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원래 이 건축하게 되면 10년에 한 번 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바깥에 누기 쓴 것도 많고 또 1층 복도를 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또 에어컨도 지금 1층이 고장이 나서 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수리를 하고, 전체 또 우리 컴퓨터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됐다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도 가동이 안 돼서 정지된 것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를 좀 수리하려고 봄을 맞아서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8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보수 공사를 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지난 기획위원회 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번 교회를 잘 보수해서 또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우리 나뭇가지 치기 좀 교회가 환해졌죠. 바깥도 잘 보이고 위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좀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다들 얼굴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혜리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기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갖고 빠진 게 있네요. 지난 우리 고 신학수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우리 사모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의 하나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요,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증한 조각가 바로톨디의 작품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여인은요, 이 바로톨디 자신의 어머니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인 여신상 모델을 찾아 나섰지만 흡족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바로 이 표정이다라고 생각하여 어머니를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어머님은 아무리 커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입니다. 또한 어머님의 사랑은 지우개와도 같다고 했어요. 어떤 고통과 슬픔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는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은요, 해초리로 자의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그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님은 반딧불 같은 희망만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머님이 그들 곁을 떠난 후에야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머니들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중요한 인간의 덕목입니다. 참을 인자는요, 이 칼도자가 아래 마음 심자를 씁니다. 바로 이 말은 가슴 위에 칼을 두는 것이 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마음 심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길 많은 사람의 비극이 인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삶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발적, 충동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단어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야 할 중요한 덕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신앙의 한 내용이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며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인내라는 말과 환자라는 말은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고통당하다라는 뜻인 이 파치오르, 이
단어의 고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참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참지 못하는 자가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알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중요한 동목은 참는 것입니다. 그러게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는 말은 사랑이 내용적으로도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그 자체가 무한한 것입니다. 만일 유한한 것이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기에 무한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길이 참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기쁨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기쁨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도저히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사망과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앞에 있는 기쁨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기쁨이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해산하는 어머니가요, 해산이 끝이 아님을 합니다. 해산한 후에 있을 자녀를 얻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끝이 아님을 합니다. 공부 후에 있을 성공과 성취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부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은 불평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소망을 강조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이나 특히 베드로 서신에 이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설립하였을 때 이미 로마 황제의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현실만 바라본다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앞에 있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참고 죽을 수 있는 반드시 죽은 뒤에 있을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근심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니스트 세클던의 이 세클던의 서바이벌 리더십이라는 책을 성공한 리더의 위기 탈출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1914년 대원 27명과 함께 남북대 횡단에 도전한 이 세클던은 대북 횡단에 실패하고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한 고난을 극복하고 전원 생환이라는 기적을 낳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북해에 진입하자마자 얼음 사이에 갇혀서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섭씨 영하 80도가 되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남북에서 2,000km를 헤맨 다음 2년 뒤에 전원이 생활하였습니다. 이 스콜탄의 일기에는요, 인내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모든 대원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참을성이란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얼음과 싸우면서 고통 속에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인내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극한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다시 영국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 의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았기에 인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선생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잠시 후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홍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곧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돌에 맞는 것도 죽는 것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현재의 십자가의 고통도 담대하게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지만 농부가 기쁨으로 간을 거두는 것은 바로 앞에 있을 추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풍년을 생각하면 땀과 수고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생활이 아주 어렵고 일이 많아서 이 손마디가 아주 굵고 늙었지만 얼굴만큼은요 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머니를 행복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동네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늘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십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내할 수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3일만 참으면 된다면 참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흘 참으심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에 이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앞에 있을 영광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만 참아보자는 거예요. 서울만 참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넘어 새 생명을 얻게 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이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부끄러움을 그리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은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네. 사모님,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일까요?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 결과로 얻는 영광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앉아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은요, 케카리케이란 말인데, 이 케카리케이라는 말은 이 완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뜻하여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죄를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며 완전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른편이란 이 사람의 고상한 쪽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른손 또는 이 오른발이라는 말은요, 좋은 쪽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오른편은 신의 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이란 좋은 편이며 오른편이며 힘이 있는 편이며 구원의 편이며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은 십자가로 얻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는 결과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성공적인 스포츠 에이전트 있는데 이 스포츠 에이전트인 마이크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맥코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90%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인내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패의 90%는 상당 부분 인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성공을 가져다 주며 특히 신앙인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성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것만 아니라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견디며 조금만 더 참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약속이며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에게 젊은 무사가 찾아와서 괜히 막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 무사는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지만 이 노인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는 한참 동안 욕을 하더니 실망했는지 떠나가 버렸습니다. 스승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 노인에게 왜 모욕을 참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누군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주려던 사람의 것입니다. 그때 스승은 분노와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을 준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 신앙 세계의 이치도 마찬가지. 오래 참는 것이 곧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승리의 대가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협상가들에게 기다림이 무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 참고 일하는 사람만이 익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새벽 4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이지만 지식이 어려운 때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와 보니까 회사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다 실망하여 불평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회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은 이름이 무엇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팔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이 정말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끝까지 남아있던 옆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 시험에 합격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데 합격하였습니다.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인내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격 시험에도 합격하였습니다. 평범하고 짜증내기 쉬운 질문에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간 지키기, 인내, 원만한 성격, 이 3가지를 다 충족하여 합격을 통보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요, 중요한 성경적 덕목인데 예수님은 이 덕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어떤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인내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 중요한 성경적 덕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으신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구원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기쁨이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신 고통을 참으시고 이르신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다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인내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찾아왔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이루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다시 일어나셔서 사전하겠습니다.